구약성경 1280면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6절 상반절 들을지니라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마이 페이스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2024년도에 1250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조사를 했습니다. 셀프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잠옷 충격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57.4%였습니다. 절반 조금 넘는 숫자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답도 역시 비슷한 57%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1년 전인 2023년 조사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캐나다에서의 조사 결과는 조금 더 낮습니다. 이 질문의 초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자신의 정신 건강이 괜찮다라고 답한 사람의 숫자가 4년 연속으로 50%를 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왜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영향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나를 높게 평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한국에서의 작년도 조사에서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자신의 성격이 제일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문제다,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 문제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부족한 경제력이 문제다, 인간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한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절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주요 응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면 스스로의 어떤 태도나 경제력에 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력 부분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의 나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더니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경쟁력과 남이 나를 볼 때의 경쟁력을 서로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나 스스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좋은 성품, 사람들과의 관계, 다양한 경험, 자신감, 말하는 능력,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타인이 나를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력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직업,
전문성 있는 어떤 지식, 좋은 성품,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좋은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내 자존감을 높이려면 성품이라던가 관계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시선을 염려한다면 재력과 직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 둘을 다 추구하자니 너무 힘들고 한쪽을 포기하자니 결국에는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무언가가 결여된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의 주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다룹니다. 제가 첫째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최선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뤄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대단히 자존감이 높았던 한 사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속에는 두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모스와 아마샤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모스와 아마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Let me introduce. 제가 누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렇게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관심을 보이는 척 하는 것이 우리 예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모스와 아마샤를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수요예배 시간에 인물 강해를 하면서 아모스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모스를 아주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해 드렸냐면 모든 선지자들의 중시조가 됩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조가 있고 그 시조로부터 가문이 내려오다가 중간쯤에 분파가 나뉘게 되면 그 분파를 나눴을 때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을 중시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중시조는 누구냐,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노아가 될 것이고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시조고 중간에 노아의 홍수 때 다들 다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노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중시조가 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고 중시조는 야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때에 와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로서는 아마도 사무엘을 선지자의 시초로 봐야 할 텐데 그 이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남긴 첫 번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모스서가 소선지서들 중에서도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66장이나 되는 긴 책을 남긴 이사야도 아모스의 영향을 받았고 기이한 경험을 많이 했던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아모스의 후배였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중요한 선지자입니다만 사실 그 배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모스가 어디 출신인지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드고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보시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모스의 출신지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활동했던 지역은 아까 성경 말씀에서 보셨는데 베델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 지명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는 바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남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종종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다의 왕들은 훌륭한 왕들이 많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나쁜 왕들이었으니까, 악한 왕들이었으니까 유다가 더 좋은 나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경제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격차가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아모스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남유다에서도 시골 출신입니다. 저 드고아는요,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깡촌입니다. 그야말로 시골 중의 시골입니다. 그곳 출신에서 약소국의 시골 출신인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강대국에 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두 번째 수도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거든요.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이 베델에도 아까 읽으신 말씀에 보셨겠지만 왕의 궁궐이 있고 나라에 다스리는 성소가 있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제2의 도시 정도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격차가 있습니다. 사실 약소국 출신이 강대국에 가서 전하지 않더라도, 거꾸로 강대국 출신이 약소국에 가서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그 비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 아닌 사람이 와서 너네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기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심지어 약소국 출신인데, 시골 출신인데 와가지고 강대국 대도시에서 당신들 하나님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자들 괴롭히다가 당신들은 다 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샤가 나와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까 처음 읽으셨을 때보다 배경을 들으시고 다시 들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큰 도시에, 왕의 성소에, 거기서 궁궐에 있는 베델에서 일하고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고위공직자가 깡촌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에게 경고를 하러 나선 것입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시로서는 왕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또한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같은 계열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은 범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있어서 업계의 선배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모스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업계의 명망 높은 선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경고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주 손발이 묶인 것 같은, 앞으로의 인생의 스텝이 꼬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위협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그냥 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아주 강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격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선견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별로 많이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다윗 시대에 나단 같은 사람을 선견자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견자나 선지자나 비슷한 뜻처럼 보이거든요.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합니다. 여러분 자주 안 사용하시는 비속어인데요,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은 남성을 낮춰 부르는 비어가 되어 버렸는데,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를 보면 세종대왕께서도 놈이란 말을 쓰십니다. 이런 놈이 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놈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는 존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비어로 바뀌게 되는, 멸칭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는 선지자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는데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아모스의 시대에 와서는 아주 경멸적인 표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높이 존경받는, 왕 옆에서 왕을 섬기면서 왕에게 예언을 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시오라고 조언을 하는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그냥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작은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부류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동네에 있는 점쟁이나 무속인하고 비슷한 겁니다. 동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숟가락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 이렇게 해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부엌을 뒤지면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그 당시에 동네에 있었던 선견자의 몫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주 낮잡아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의도적으로 멸시하는 겁니다. 야, 너는 동네에서, 저기 보시면 표현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밥이나 빌어먹고 살 녀석 아니냐? 너의 유다 땅, 그 깡촌으로 가서 거기서 동네 사람들 점이나 봐주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 것이지, 왜 이렇게 큰 대도시까지 와서, 베델이라고 하는 대도시까지 와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나쁜 말이나 나쁜 말은 다 집어넣어서 말했습니다.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권력자, 업계 선배가 이렇게까지 멸시하는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타격이 있겠습니까? 네, 아모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아마샤가 한 그 비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동의를 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지금 아마샤가 비난을 했습니다. 너는 선지자급이 안 된다, 너는 선견자밖에 안 된다, 동네에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모스가 그 말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아마샤가 공격하지 않은 다른 자기의 비천한 배경까지 다 터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낮은 사람이 맞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선지자 그룹에서 선배 선지자로부터 배우는 사람들, 제자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학벌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나는 유명한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의 학벌도 별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뭐라고 밝히느냐 하면 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들으면서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깨갱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다가 대놓고 저 그런 사람 맞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더 자기의 안 좋은 부분들을 더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저는 그냥 목동일 뿐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샤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제 생각에는 그 다음 말씀을 들었을 때일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아모스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모스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출신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만드신 분,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신 분,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에게서 나온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양을 돌보던 저를 데려가셔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왕실의 제사장 아마샤, 문제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을 공격한다고요?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셨고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당신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주님 수세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상으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예수님께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잘났는지 부유한지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인정하시는지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시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지 못하면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에 세면대에 가서 세수를 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이 이미 60세 육박하고 계셨고 지금은 이미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단 하루도 젊었을 때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었고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유지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선포 캘린더라는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것은 아닌데 우리 토론토의 어느 교회에서 그거를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짧은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본인에게 선포하도록 하는 그런 캘린더를 만들어 주신 걸 보시고 와, 이거 좋아 보이신다 얘기하시면서 저한테도 한번 보라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올해 시작하기엔 좀 늦은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한 구절을 가지고 매일매일 되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말씀들을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다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방법으로는 제가 올해부터 주보에 이달의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1월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축복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이달의 말씀을 넣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복이 되어야겠다 이런 묵상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자존감은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어찌 그 비난에 휘둘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시게 된다면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는 자로 세우셨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이 진정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남의 비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 위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